말씀은 사도의 기도 11번째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개역 개정으로 읽고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나는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되면 안 되죠? 네. 이 말씀 우리가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짧아서. 가능하시겠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우리 유초등부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나온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교회 생긴 이래로 최고로 긴장했어요. 이 초등 아이들에게 말씀을 새벽에 또 전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쉽게 하는 거잖아요. 새벽에 이 말씀을 같이 하는데 말씀은 금방 외우더라고요. 이 말씀은 단어가 전체 10개의 단어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외우면 금방 외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외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금방 외웠습니다. 외우는 건 아주 쉽게 외워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해보시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외우다 틀려봐야 다시 정확하게 외웁니다. 틀린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제일 마지막 세 개가 뭐였죠? 간구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되었죠. 건 되는데. 있나요? 네,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가지고 그동안 10개 사도의 기도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 제사장 기도 우리가 처음에 하던 여기에 7번째로 나오는 것이 사도의 기도고 여기에는 11개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하나님의 현현부터 시작하여 시편, 그리고 잠언의 지혜의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다시 처음으로 갔습니다. 주기도문 9번에 걸쳐서 같이 또 말씀 나누었고, 그리고 사도의 기도 11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책에 지금 8개의 성경의 문체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하면 이제 3개를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지혜의 말씀 갖고 잠언과 전도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또 앞으로 3개월 동안 계속 말씀을 보면서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거 지금 2번째 반복하는데요. 거의 또 다시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하나씩 반복하면서 여러분이 말씀 갖고 기도할 때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없지만 여기에 있는 사도의 기도 11번째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저는 이렇게 한 장짜리 성경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을 읽으라 그럴 때 성경 전체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그럴 때 66권 언제 다 읽어요? 제일 빨리 읽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한 장짜리 성경을 찾아서 빨리빨리 읽는 겁니다. 한 장짜리가 성경에 몇 개 나오죠? 6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짜리 1장만 있는 거를 6개를 다 읽으면 6권을 읽은 겁니다. 그러면 11분의 1을 읽은 거예요. 내가 벌써 성경의 11분의 1을 읽었다. 이 위로를 받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시편 같은 경우 150편까지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길게 가지만 그래도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오늘 요한 3서는 정확하게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3번째 개인 서신입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2권 내지 13권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기록했다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동일하게 또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1, 2, 3,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전체 5권의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요한 3서는 특별히 그 앞부분에 왜 이렇게 한 장으로 기록하는가? 이게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로 썼던 파피루스라는 갈대잎 같은 거를 이렇게 시들 날줄로 연결해서 만드는 그런 종이 한 장.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사이즈 되는 거기에 딱 한 장 분량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한 장의 편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2서와 3서 같이 좀 병행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 3서는 가이오 장로에게 보내는 개인서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장로에게 특히 가이오는 마게도니아 사람이고 버가모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이제 교회를 목회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둘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 1절 2절인데요. 2절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잘 외웠습니다.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좀 묵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괜히 유명해졌겠습니까? 자, 첫 번째,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가이오 장로였습니다. 그럼 장로님이 영혼이 잘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특히 우리들에게는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전제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셨습니까? 표현이 좀
질문이 특이하죠? 내 영혼이 잘 되고 있으십니까? 실제 잘 된 것 같이 잘 되었습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교회 나오고 있으면 영혼이 잘 된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성경만이 이야기하는 한 독특한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영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영, 내 영 그리고 혼. 물론 이 원문 자체는 혼에 대한 것에 관심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이제 일단은 영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영이 무엇인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이 태어난다는 것입니까? 육이 아니라 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랍비였고 관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은 다시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적 신분, 특히 교회 안에서의 신분이 어떤지 상관없이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어떻게 보면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 다시남인데 그 다시남의 가장 큰 핵심은 영이 다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은 육과 관련되어진 내용이 아니고 영과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정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착각합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소위 말하는 종교 생활을 하면 내 영도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전에 절을 다니듯이 혹은 무슨 무당 모아놓고 이렇게 무슨 푸닥거리밖에 생각이 안 나죠. 굿을 하든지 그런 식의 생각이 있어서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을 꾸준히 다니면 내 마음이 비어서 욕심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극락에 이르는 그런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야기하는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영이 다시 나는 것입니다. 영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점은 얼마나 우리의 육이 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영이 거듭났는가. 영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영이 움직이고 영이 무엇인지를 아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이 다시 살아난 자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삶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시작. 이는 그를 아멘. 저는 영생 그러면 제가 전에 역곡에 처음 결혼해서 제일 처음에 역곡에 살았는데 그 바로 앞에 영생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주는 이 영생술을 먹으면 아무도 안 죽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영생술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손에 찍어서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 되면 그 교회 그 성도들이 그거 받아 먹으려고 그 강대상 앞에서 입을 이렇게 벌리고 벌려두면 뿌립니다. 나중에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영생에 대한 참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성경의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을 살아간다. 육적인 삶이 있다면 영적인 생이 있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왜 영적인 생명이라고 자꾸 표현하냐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갖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그건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 세상에서도 영으로 말미암은 영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면 이 땅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빨리 예수 믿음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죽어서 주님을 빨리 가면 된다라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초기에 한국 기독교가 그 정도 갖고도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성숙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육은 먹어야 삽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육이 살려면 먹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영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거 총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예배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이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이 힘을 얻고 다시 매일같이 살 수 있는 그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내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인 생명이 영이신 하나님과 이 접속이 딱 되어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의 비밀들과 영의 힘과 영의 지식과 이런 것들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할 때 일어납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멋있는 음악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이러면 노래 잘하고 악기 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럼 노래를 아무리 잘하고 악기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예배자가 아니면 그 소리는 그냥 소리에 불과합니다. 별 의미가 아니래도 다른 단음절 한 마디만 갖고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접속이 돼요. 예배 시간에 예배 안에 그게 접촉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찬양 시간에 우리가 막 월십을 하고 막 손을 들고 이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돼서 갖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 특히 자본주의 사회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도 이 소유의 양식으로 자꾸 예배 참여하려고 그래요. 예배 참여해서 은혜 받고 은혜를 소유하고 내가 좋은 건 내가 갖고 그리고 간다는. 신앙은 자본주의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가 다 연결되어서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진리의 말씀이 없이 그냥 분위기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고 예배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영적인 가장 탁월한 무기인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라는 여러분이 정말 예배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생을 갖는 자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가 이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봅시다. 시작. 아멘.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육의 생명은 심장에 있습니다. 영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예수님과 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겁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영이 뛴다라는 것은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 같은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드디어 내 영이 뛰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영이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종교 행위는 많이 하는데 예수님과는 가깝지 않아요. 그거는 신앙의 핵심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이 뭔가, 영이 뭔가, 우리 또 질문을 해야 되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아멘. 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즉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이 임하여서 생명이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 간단한데 어렵게 생각해서 힘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봅시다. 영생에 대해서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적인 알매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실제에서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보통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있잖아요. 야, 내 마음에 너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에 주님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내가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요.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알아요. 그리고 더 알고 싶어지고 더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간이 되어질수록 더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그 가이오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잘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것 같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매일같이 밥을 먹어야 우리의 육이 건강하듯이 매일같이 주님과 만나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먹고 매일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를 그러면 매일 참여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예배는 그것이 아니고요. 예배는 아까 뭐였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과 진리로 나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할 때 그곳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영이 살아서 영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것과 육이 원하는 것, 이 둘 사이의 갈등이 드디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볼까요? 시작. 아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데 우리의 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육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갑자기 얼굴에 빛이 난다든지 뭐 이 귀가 금으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표시가 딱 나면 딱 보고 할 텐데 우리의 육은 변화가 없어요. 영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지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영이 원하는 것을 조금씩 알게 돼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점차 내 영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왠지 모르게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는 전혀 그런 생각 들질 않아요. 육은 그런 생각이 들덜 않아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말씀을 먹고 싶고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생각이 들어요. 자, 생각이 들면 그대로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잘 헷갈려갖고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오해했었어요. 아니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왜 안 바뀌냐고 나는. 왜 안 바뀌냐고요. 아니 본인이 바뀔 행동을 영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나 왜 안 바뀌어? 그래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 뭐가 바뀌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따른다고요. 따르는 건 누가 따라요? 네, 내 혼이 따르는 거예요. 지정의라는 내 혼이. 우리의 지정의는 결국 무엇을 따라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현저합니다. 분명합니다. 뭐가 육신의 생각인지 고민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갑니다. 두 개는 절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따를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는 나의 선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저절로 따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고 그 길을 따르도록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 볼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아멘. 나는 영을 따르는 삶이 잘 모르겠다. 그러니 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자꾸 하셔요. 그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떨 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생명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생명이 있는데 아직 못 사는 사람도 있긴 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조금씩 알아가요. 그런데도 넌 귀찮으니까 난 내가 옛날에 살던 대로 살 거야.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는 뭘로 분별돼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삶이 완벽하게 살아가냐 못 사냐, 이거는 성숙함의 문제이고, 생명이 있으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 또 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영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깨달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한 7, 8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14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저희 단체의 표어가 지성사회 복음화였습니다. 지성사회. 이 사회는 지성인들에 의해서 끌려가니까 그 지성사회가 복음화되면, 수원지가 복음화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복음화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지성사회가 있는, 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 대학 학생들을 복음화하겠다, 이런 목표와 전략을 갖고 사역했던 단체입니다. 나중에 제가 나와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성사회 복음화를 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좀 이렇게 비판하는 말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너희들은 지성사회를 복음화하는 게 아니라 복음사회를 지성화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이야기를 맨 책 얘기하고, 존 스토튼 이렇게 얘기하고, 로이드 존 이렇게 하고, 존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하고, 제임스 베컨 이렇게 하고, 맨 지성인 신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갖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누군지 모르면 대화에 못 끼어요. 일단 또 그 책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 마음의 문제, 그러면 로버트 멍의 그리스도의 내 마음의 집 읽어봤어? 이러면서 소책자인데도 불구하고 요거 하나 읽어본 것 같고도 되게 자랑하고 이랬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지성이 아무리 복음화되었다 할지라도 영이 죽어 있으면 그 지성은 영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육의 생명이, 심장이 멈춰 있는데 머리가 좋아진다고 이 심장이 뛰겠습니까? 물론 심장이 건강하고 이 심장으로부터 피가 머리에 전달되어지면서 그 에너지, 또 산소, 그거에 의해서 머리가 움직여집니다. 이런 머리에 산소가 또 피가 전달되지 않으면 곧바로 갑니다. 뇌사 상태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머리가 살기 위해서는 심장에 피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동안 제가 학생 사역을 하면서 죽어있는 사람에게 계속 머리에게 좋은 걸 계속 넣은 거예요. 너 이거 알아야 돼, 저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 막 부어줬어요. 그런데 별 변화가 없어요. 막 알았다 그러고 막 끔떡거리고 뭐 어떨 때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게 늘 고민이었어요. 왜 열매가 안 나타날까? 그러니까 막 같이 살고, 그리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체크해주고 점검해주고, 그때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손만 놓으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왜 그럴까? 마치 죽어있는 사람 내가 일으키면 내 힘에 의해서 일어나지는 것 같아요. 손만 놓으면 다시 주룩 누워버리는 거예요. 영이 살지 않고는, 지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성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이 살 때 그 영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지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영이 살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영접기도 한 번만으로 영이 사는 것이 아니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나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 전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요. 머리로 지적인 동의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은 무엇입니까?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요. 심령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심령이, 이 마음이 뛴다는 것은 생명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내 영이 접촉되어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시키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왜 자녀 삼아요? 함께 있고 또 아버지가 하는 이 놀랍고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같이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원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갖고 있는 천지창조의 목적과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을 알려주길 원해요. 그래서 자녀를 삼아요.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이건 파카 볼펜 좋은 겁니다. 볼펜이 있어요. 볼펜을 만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볼펜이 나를 만들어준 너무 감사해요. 이 몸 바쳐서 내가 주인을 위해서 다 섬길게요. 그래서 볼펜이 글 쓰는 데 쓰지 않고 이걸 망치로, 나는 망치로 쓸게요. 그래갖고 막 이 애가 달려져서 못을 박고, 그래갖고 지가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이랬어요. 내가 내 몸이 찌그러질 정도로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왜 그랬냐? 안 그래도 돼. 너는 그냥 고상하게 글 쓰면 돼. 왜요? 볼펜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 목적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난 무조건 헌신해요, 막 무조건 드려요, 막 이러고 그냥 내 몸 바쳐서 그냥 막 헌신하는데, 그리고 막 목 망가지고 막 이러고 나중에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세요? 이런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에게 몸 망가지라고 그렇게 살려고 만들지 않았어. 딱 주님이 우리를 만든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 삶은 너무나도 가치 있고 보람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걸 모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 너 뭐 했니?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가 날 뭘 원하시는지를 듣고 그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즘에 좀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30대부터 계획한 저의 인생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게 정말 40대 그대로 되어지고 50대 되어진가, 그게 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네. 이게 제 안에 막 진짜 일하는데 왜 이렇게 두렵죠? 약간 하나님이 진짜 일을 행하시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아버지와 깊이 있게 대화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알기 원하시면 중보기도 학교 오십시오. 다음번 기회에 그것만 계속 좀 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요. 뿐만 아니라 성령도 우리 안에서 계속 이것을 증언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요. 이런 것들이 내 영이 잘 되는 것이에요. 우린 자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는 계획과 멋있는 성공 프로젝트를 해서 그것을 막 뼈 빠지게 수고해갖고 그걸 이루어갖고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과거엔 또 그것이 멋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볼펜으로 만드셨다면 나는 볼펜의 역할을 하면 내 목표는 다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컵으로 만드셨다면 컵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컵이 나는 왜 볼펜처럼 글을 못 쓰지?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면 내 영이 이제는 그 목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나온 인물들 보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이 기본이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걸 막 애쓰면서 노력하는 것이 10,000명 중에 1명 이게 아니었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달라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단어가 있었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범사에 잘 되고 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한 절의 문장에서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잘됨 같이 잘 되고 잘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잘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원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두 양면을 갖고 있어요. 잘 된다는 게 뭐죠? 잘 되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게 뭐죠? 어려운 얘기를 하면 번영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건 번영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번영신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거는 잘못됐다고 들었죠. 그러면 번영되면 안 되는 건가요? 번영신학은 잘못됐다며요. 뭐가 문제인 거죠? 이제 이게 구분이 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사고의 구조가 적과 아군을 딱 구별하는 그 습관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흑백 논리가 빨리 통하는 게 한국 사회입니다. 제가 젊은이 사역을 많이 해보니까요. 젊은이 사역 순간적으로 일으키기 좋은 방법이 있어요. 흑백 논리로 딱 접근하면요. 젊은 애들이 이게 경험이 없어갖고요. 확 들어가는 경험이 있어요. 흑백 논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잘 되고라는 것을 흑백 논리로 적용하면 잘 되는 건 번영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축복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여러분 받기를 원치 않으시나요? 네, 복을 받기를 원하면 기복주의래요. 복 받기를 원하는 건 잘못됐나요? 뭐의 차이죠? 목적과 수단의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지 복을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절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감사합니다라고 받는다고요. 이해되시죠? 중세 이후로 중세 기독교가 종교가 정치랑 함께 가버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면서 종교에 부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 부가 쌓이니까 성당을 지을 때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뿐만 아니라 돈이 부족하면 황제나 왕을 이용해서 돈을 모으게 하고 그 돈 갖고 그 어마어마한 성당과 기독교 유산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하는 것처럼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나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또다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청교도 운동입니다. 청교도 운동이 굉장히 영향을 끼친 바가 굉장히 큽니다. 청교도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빈 사상이 있습니다. 중세 캐톨릭에도 수돈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청빈을 아예 선언해요. 나는 부하게 살지 않고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자 되려고 부를 추구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들을 워낙 많이 봐서 나는 그걸 포기하고 가난하게
이것 자체가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표현됐어요. 여러분, 제가 좀 헷갈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청교도 운동이 그렇게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박해를 가운데서도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들이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되게 좋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좋은 것만 있을까요? 저희 신대원 다닐 때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청교도 운동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가요?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으로 넘어가서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정말 점차 번영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인디안 부족들이요. 그래서 인디안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말살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요? 청교도들.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자기네가 당하고 있을 때는 인권과 신앙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딱 인디안 이쪽으로 자기네가 불을 잡고 힘을 잡은 순간에는 또다시 인디안을 향해서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인데 개종돼야 될 대상으로만 봤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가들이 청교도 운동했던 사람을 두 개의 얼굴이라고 상당히 비판합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칼빈주의 신학을 했기 때문에 칼빈에 대해서 우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에게 가서 칼빈을 물어보십시오. 프랑스는 칼빈이라고 안 그리고 깔뱅이라고 합니다. 아주 독재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제네바라는 스위스의 도시를 하나 성시화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사형을 표했습니다.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그래서 독재자로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가다 보면 바뀌는 수가 생겨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막 은혜 받고 막 내 있는 거 다 드립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가진 게 많아지니까 이제는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를 향해서 하나님 내가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도록 날 도와주세요 라고 부가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져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끊겨지기 시작해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것을 또 흑백 논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말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이르는 모든 축복들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사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가 이런 그 말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 몸에 너의 자녀가 잘 될 것이고 내 기업이 잘 될 것이고 땅의 소산이 잘 될 것이라고 축복해요. 이 축복이 저주입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지면서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억울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나중에 막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축복받았네 이래요. 근데 목사님이 좋은 차 타면 또 왜 부를 저렇게 추구하는 거야, 타락한 거 아니야? 일단 그렇게 먼저 얘기해.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저렇게 저 돈 갖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 나눠줬겠어. 내 목사님들이 저희 왜 이렇게 또 부를 쫓아가냐고 이렇게. 이게 두 개의 잣대가 딱 제어됩니다. 제 말하기를 조심해야 돼요. 제가 무슨 차를 좋은 거 사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추구하느냐의 문제. 근데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부여하시는 재물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 따라오는 것을 아니야, 나는 가난 청빈을 추구해.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청교도의 신앙이 그것만이 반드시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 기독교는 지금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한국교회는 이렇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만 원래는 뭡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필요한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의 선교사 처음 와서 교회를 세우기보다 먼저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생기고 그래서 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것이 그냥 됐습니까? 세브란스 병원 지금 연세 병원이요. 왜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미국에 있는 한 사업가가 한국에 병원 세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그런데 병원 세울 수 있는 돈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변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부를 허락하십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그 금이 그건 뭐 몇백억이 들어갈 정도로 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 금을 이미 허락하셨다. 저는 교회를 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세상과 꼭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의 영광이 회복돼야 된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또 이런 책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꿈꾸는 CEO들. 당신의 일은 하나님의 사업입니까? 우리가 사업 잘 돼서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내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분리되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나아가는 쪽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허락하십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이 재정이 허락된 것을 그 수단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청지기 정신으로 온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두셨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기도 보면 땅에서 잘 되고요. 땅에서 형통케 되어지고 땅에서 번영케 되어진다. 어떻게 할 때요? 내 부모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할 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비결입니다. 이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잘못되어진 왜곡되어진 가난의 영, 가난한 것이 청빈한 것이 경건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부분에선 맞지만 어떤 부분에 틀린 이 가난의 영이 깨져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선교사님 말씀 통해서도 굉장히 저희 마음에 강하게 왔는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우린 가난의 영이란 가난한 게 가난의 영이 아니라고요. 가난의 영이 뭐죠? 내가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데도 상관없이 더 가져가야 돼. 더 받아야 돼. 가난의 영이요, 교회에서 금방 나타납니다. 이런 얘기하면 쪼잔하지만 교회에서 뭐 떡을 나눠주잖아요. 떡 하나 더 가져가도 집에 뭐 이렇게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씩만 가져가면 되는데 이 가난의 영에 있으면요, 2개, 3개를 챙겨야 이게 풍성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꼭 어디 잔치를 가도 2, 3개를 챙겨야 된다는. 이게 왜 그래요? 집에 가면 대부분 안 먹어요. 냉장고에 쌓여 있어. 그래도 그런 데 가면 1, 2개를 더 챙겨야 돼. 남이 2개 챙기는 거 보면 배가 아파. 나는 왜 하나만 주냐고요. 이게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가난의 영이 작동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 보면 절대 못 살지 않아요. 잘 살아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영이, 가난의 영에 계속, 그래서 자족함이 없어요. 내가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더 쌓아놓는 것으로만 사용하려고 해요.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 만족이 되겠까요? 자족이 될까요? 그 가난의 영이 떠나가지 않고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난의 영이 종교의 영과 딱 결탁하면 이게 이론으로 딱 무장되면서요, 더 안 깨집니다. 더 안 깨집니다. 교회는 청빈해야 된다. 저도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교회는 더 많은 것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더 많은 통로가 돼야 됩니다.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가야 하는 것도 더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강건,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봅시다. 시작.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돼야 돼. 강건해야 된다. 이렇게 강건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보면서 다시 강건케 하는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했던 걸 보통 3대 사역으로 이야기합니다. 선포하는 사역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역과, 그 다음에 고치시는 사역. 오늘날에도 이 3가지가 함께 일어납니다. 병이 고쳐지는 사역과, 또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어지는 이 3중적 사역이 일어나야 된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아멘. 여기 보면 3가지가 다 나옵니다. 첫 번째 뭐죠?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선포하는 사역을 했다.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하는 사역을 했다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3가지를 다 했습니다. 우리 종보기도 하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어느 교회는 교단마다 하나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만. 병 고치는 사역만 하려는 교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만 하려는 교회가 있고, 어떤 데는 선포만 하려는 교회가 있어요. 이 3가지가 다 함께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안 하고 있으면 막 뭐라 그래요. 그리고 다른 데서 하고 있으면 꼭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희한한 습관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 3가지가 다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가 이번 올해의 표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심어야죠. 많이 안 심었는데 많이 거두려면 그는 도둑 심보입니다.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돼요. 많이 심는다는 얘기가 뭐죠? 씨를 뿌려야 된다고요. 봄이 되면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뿌리지 않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가지 말고, 비가 오면 또 이거 어떻게 망가질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해서 뿌리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수고하여 뿌리라고요. 많은 씨를 뿌리라고요. 이게 재정으로 가면 어디 돼 있죠? 많은 사람이 재정의 축복을 받길 원해요. 하나님 그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뭐였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흔들어서 넘치게 주리라. 이 얘기 딱 똑같습니다. 주라가 뭐예요? 심으라고요. 많이 심으면 내가 너의 심은 그 열매를 거둬들이게 하리라고요. 이해되세요? 아, 목사님 또 돈 내란 얘기인가 보다.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많이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많이 거두는 거잖아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원하면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만 부러워하고 그 사람 갖는 거 훔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바르게 통합되어야 될 필요성을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오늘 마치 설교가 강의 같았는데 이해는 되시죠? 이제는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 가난의 영을 깨트리십시오. 희한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영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네가 갖고 있는 것을 심어라. 아니, 나도 없는데 어떻게 심어요? 근데 주님이 심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 심으라 그럴까요? 네,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심어야 더 많은 걸 주시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자꾸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내가 먹기에도 부족한데 이걸 나눠 먹으면 어떡하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누어라, 심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더 부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의 책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기복주의 목사님이 기복주의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까 봐 제가 자꾸 전제를 걸고 이야기해요.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지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4천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기도의 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탑. 정말 높은 빌딩을 짓는데 그 빌딩 짓는데 제가 들은 약 40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으라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그 기도의 탑을 짓습니다. 400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사업을 하시던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는 탄광 산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땅을 해서 탄광을 하면 20달러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20달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인건비와 이걸 타면 20달러로 팔아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의 수익을 하나님께 심어라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나오는 20달러의 수익을 그 기도의 집 짓는 것에 먼저 헌금을 해버렸습니다. 또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을 오해할까 봐 제가 자꾸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냐면 그것을 헌금하고 난 다음에 놀랍게 중국의 경제가 갑자기 점점 발전되어지고, 그러면서 중국의 철강과 석탄 산업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에너지를 싹 끌어가기 시작하면서 석탄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석탄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원을 사는데 살 데가 없어갖고요. 나중에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그 석탄 샀는데 그것이 2배로 뜨기 시작했어요. 20달러였던 게 40달러가 되었어요. 그래갖고 계약을 맺고 그 석탄을 다시 캐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기가 그 갖고 있는 땅의 석탄이 약 3,000톤 정도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실제로 캐갖고 보니까 3,000톤이 아니라 10,000톤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에 온 선교사님하고 이야기 나도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국이 지금 몽골에서 나오는 자원을 사가고 있대요. 그래서 몽골리아가 굉장히 발전되고 부가 많이 들어왔대요. 근데 거기는 석탄을 어떻게 캐냐면요, 그냥 바가지로 이렇게 팬대요. 우리처럼 땅에 갱도파 이게 아니고요, 산 전체가 그냥 이렇게 껍데기만 쓱 벗기면 다 석탄이에요. 그래서 바가지로 퍼서 바가지로 퍼서 그래서 실어다 그냥 날르면 돼요. 그래갖고 몽골리아라 그래요. 몽골은 안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몽골리아라가 그래요. 거기에 지금 부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부가 들어오니까 옛날에 힘들었을 때 예수 믿고 순전하게 믿던 사람들이 이제는 또 교회를 떠났네요. 중산층이 되어지고 잘 살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갖고 나중에 이 석탄, 그 인도네시아 석탄광을 했던 그 사업가가요, 보니까요, 자기가 거기서 나온 수익의 일부만 띄어도요, 이 기도의 탑을 다 짓고도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다 져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고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제가 헌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기를 간구하노라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김인재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어떤 한 분을 부러워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교회 성도가 대박을 냈대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석유라고 해서 한동안 나와서 팔았잖아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해서 나중에 이제 공방이 붙었지만 초기에 그거를 개발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그 교회 다녔어요. 아가씨였는데요. 30대 초반인데 대박이 났어요. 그거예요. 그래갖고 그가 1년에 건 몇백억을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 헌금, 11조를 헌금하니까 교회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대요. 그걸 너무 부러워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청년 중에서도 대박나는 청년 되게 해주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박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거절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청빈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제가 대만 갔다 와서 계속 지금도 흥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기도의 재단을 쌓는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쌓는 거예요. 직장에서 아무도 없어요. 처음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왜 넌 교회에서 하지 그걸 우리 직장 와서 하냐고. 그런데 그 기도 소리에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기도하고요.
기도하니까 그들이 회개해요. 회개하니까 직장에서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전에는 그 업무 시간에 자기 일하고 딴짓하고 이러다가요,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고 그 앞에 정직한 자기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 줄 알았어요. 그 일에 더 몰두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장도 아닌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 부서를 이야기하니까 그 부서가 그 모든 회사에서 최고가 돼요. 사장이 와서 보니까 이게 웬일이냐 니네 부서.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이상한 사장이 들어오더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아예 그 부서를 기도의 제단을 쌓는 부서로 만들어요. 모든 부서가 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풀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직장 가운데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일들이 급속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여러분 4년 만에 목사님들 500명이 연결되고 2만 명이 지금 이런 일들에 동참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관심 있는 목사님들과 나누면 다 흥분해요. 맞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세상을 나의 힘으로 번역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도 세상을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알고 이제는 그 말씀에 따라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저는 그 말씀이 딱 제 안에 이렇게 직역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 잘하고 신앙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행할 때 내가 오해받고 박해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 앞에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히려 너의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의 비결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얼굴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전략을 받는 것이,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 일에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저는 흥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이루시겠다. 수년 내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전에 과거에 잘못되었던 것들을 깨트리십시오. 가난의 영을 깨트리십시오. 내어 쫓으십시오. 희한하게요,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이 비밀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쓸수록 풍성해져요. 왜요? 하나님이 더 맡기시니까요. 하나님이 더. 그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도 이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할 때 계속 이 기도를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뭘 근거로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요한 3서 1장 2절에 같이 할까?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꼭 전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혼이 잘못됐는데 범사가 잘 되면 나중에 하나님 까먹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로 가는 경향이 많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물질이, 만문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나의 신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끌고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이 말씀 여러분
외우셨죠? 이 말씀 우리가 2번 암송할 것입니다. 2번 암송하기 말씀 잡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같이 2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